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오늘 통해 큰 은혜로 함께 하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미량만민교회 담임이신 문태규 목사님께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매거진으로 수고해 주신 지신 방송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영된 만민 매거진 사랑의 김장기치 나누기 행사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여성교회 또 우리 레이 직원분들 또 봉사대 두루두루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또 성교별 총회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또 귀한 일꾼들 아버지께서 또 선출해 주셨습니다. 2020년도 기대가 됩니다. 또 우리가 더 마음을 새롭게 하며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또 간증 소개해 주셨는데 최계순 집사님 퇴행성 무릎 관절염 치료 받으셨습니다. 아픈 사람만이 알 수가 있죠. 치료받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당회장님의 또 이렇게 또 혜택을 받으셔서 또 치아로 또 이 음식도 잘 씹을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전 세계에서 인터넷,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예배드리는 지신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정체성,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하여 혼돈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도 답을 얻지 못하고 막연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장하면서 자신 나름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게 되면 그만큼 또 뚜렷해지는 만큼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표가 생기니 자존감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정립된 사람은 일반 생활 속에서도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경에 구애받는 모습이 그만큼 줄어들기도 하지요. 사전적인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정체성, 가치관, 자존감입니다. 정체성이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합니다. 본질적인 특성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치관은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어떤 대상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나 의의에 관한 견해나 입장을 말합니다. 쉽게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그러면서 품위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가치관, 또 자존감에 대해서 단어들이 나올 것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듯 정체성이나 가치관, 또 자존감이 생기게 되면 신앙인들 또한도 그만큼 달라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잘 정립된 사람은 그만큼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 경작이라는 대프로젝트 안에 자신이 있다는 본질적인 특성을 깨닫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며 존중과 품위를 지켜가는 마음은 영적인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그 깊이는 더해갈 것입니다. 확실한 은혜는 어떤 환경에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소명받은 사역은
더욱더 빛을 발하여 가는 것이고요. 오히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더욱 빛과 향을 발하는 아름다움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환경 안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깨우치고 알게 되니 기쁨과 감사로 승화되는 것이지요. 신약시대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의 삶에서는 묻어나오는 그 향은 사역하는 내내, 그리고 서신서에서도 면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영적으로 풀어가면서 부활의 소망을 심어줍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권면하면서도 거기에 또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면서 천국 소망도 심어주지요. 그리고는 어떤 환경에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시는 것이지요. 자신이 그러한 삶, 사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당당히 권면할 수 있었고, 부활, 천국이 있기에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던 때에는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구세주였음을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신을 만나주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어떠함을 깨달으면서 그의 삶은 새로운 정립과 함께 역동적인 삶으로 바뀌어 가지요. 한 번 맺은 주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으면 물론 식을 줄을 몰랐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졌기 때문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하지 않으신지요? 또한 만민과 당회장님을 만나고 깊은 영적인 말씀들과의 만남은 우리 자신의 근본을 알게 하였고 지향하는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그 은혜, 성령의 감동으로 새겨진 생명의 말씀과 은혜는 시간이 더할수록 더욱 승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강해 시 생명의 시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마치 숨겨진 부활을 캐내어 우리 손에 꼭 쥐어지는 듯한 감동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란 단어가 있었지만 그 의미를 우리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찾고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리했습니다마는 이 생명의 시의 말씀을 들으면서는 더더욱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주고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이 말씀을 뒤에서 이렇게 증거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더 빨리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앞당겨 말씀 증거하신다면서 말씀을 해 주셨지요. 잠시 그때의 시간으로 여행을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을 느끼며 지으신 존재의 가치를 깨우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강의 29번째부터 4편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셨다 하셨지요. 우리의 시조인 아담을 창조하신 장면입니다. 이때 근본의 빛이 손에서 나가면서 흙덩이에서 빚으시는 대로 인체로 바뀌었다 했지요. 흙으로 머리를 빚으시면 머리 부분은 흙이 아니요 온전한 사람의 머리가 되었고
또 몸통을 빚으시면 빚으시는 대로 온전한 사람의 몸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의 형체를 갖춘 아담의 코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가 담겨있는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였으며 피가 돌았고, 몸의 모든 세포들이 살아서 작동했지요. 뇌도 활동을 시작하여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손과 발을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불어넣은 생기는 아담의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에게 들어갔고, 몸은 죽지 않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세포에게 DNA에 담아놓은 유전 정보에 따라 인체의 모든 구조는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생기는 에덴 동산에서는 후손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전달되었지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생기를 대부분 거둬버리시니 이 땅으로 쫓겨났을 때는 아주 조금 흔적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씨라 하셨지요. 생명의 씨는 작은 씨앗과 같은 형태로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핵 안에 남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생명의 씨가 자동으로 전달되는 에덴 동산과는 달리 이 땅에서는 부모에게서 생명의 씨를 전달받지를 못한다 하셨지요. 그러하기에 아이가 잉태되면 6개월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는데 영 안에 생명의 씨를 담아서 태아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핵 안에 심어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씨가 있으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믿을 수 있었다 하셨지요.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신 대로 후손들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작용한다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씨의 작용이라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은 짐승과 달리 내세가 있음을 어렴풋하게 느끼며 절대적인 존재인 신을 찾으며 하늘을 동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씨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싹을 틔워야 영생을 소유할 수 있고, 싹을 틔우지 못하고 죽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가 싹이 튼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한 싹을 틔웠으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듯이 생명의 씨도 계속 자라서 온전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싹튼 씨앗을 다시 죽이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하셨고요.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는 좋은 환경은 마음이 선할수록 좋은 환경이 된다 하셨습니다. 이는 생명의 씨의 근본 속성이 영이요, 선이요, 진리요, 빛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마음이 선할수록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섭리 자체 또한 선과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이지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죽은 것 같은 생명의 씨가 생명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하신 대로이지요.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양식 삼는 것입니다. 양식을 삼는 만큼 생명의 씨를 감싸고 있는 영이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이는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인 물과 빛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과 사랑의 진리의 말씀이지요. 생명의 씨의 위치는 몸에서 기능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심장에 있게 된다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바다에 떠있는 부표와 같다 했지요. 부표는 선박에게 항로를 지시하거나 바닷속에 있는 위험물의 존재를 경고하기 위해서 설치됩니다. 바다 밑의 땅과는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해류의 흐름으로 바닷물은 계속 바뀐다 해도 늘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요. 몸의 중심을 차지하는 세포도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지만 중심이 되는 세포는 늘 존재하게 되므로 이 세포와 겹쳐 있게 됩니다. 그러하게 생명의 씨는 중심의 세포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온몸의 다른 세포들을 조절해 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은혜 또한도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그대로 소멸이 됩니다만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겁니다. 그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또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으면 제대로 찾아서 영적 신앙생활, 천국을 소유하게 되지만 그러나 막연하게 다른 것을 찾게 되어지면 구원하고 또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씨는 바로 중심이 되는 세포에 변함없이 항상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씨가 자라나는 만큼 또 영으로 충만하는 만큼 몸의 다른 세포들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연약한 분야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이 영적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 세포들이 그만큼 강건함을 입게 되어지므로 회춘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손수건 기도나 또 권능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받을 때에도 이와 같이 세포에 역사되어지면 강건함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듯이 우리 또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 생명의 씨가 중심에 되는 세포에 자리 잡고 있듯이 바로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남아있게 되어지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언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주님의 은혜와 복음은 그의 심장 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 좋아하시는지요? 다들 좋아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 이후에 가장 기독교에 크게 영향을 미친 바로 사도이지요. 바로 그분께서 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되어진 성경들이 오늘날 바로 구원의 도로 또한 이 신학적인 이런 어떤 교리나 또 신학적인 조직 신학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 좋아합니다. 특히 더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0년 초반부에 어떤 행사 때 사도 바울 역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캐스팅을 제가 받았는데 그 받은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하고 약간 비슷하대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제가 지금보다는 머리숱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서 머리숱만 또 조금만 더 적으면 더 닮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 바울님이 그 머리숱이 적다라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리숱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아버지 머리숱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님으로 인하여서 나름대로 위로는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 생각하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결혼하지 않고 특별히 가시는 분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가시는 분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 시간 잠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고백합니다. 오직 그 사역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신앙으로 정립된 그의 가치관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목적과 부합한 정체성을 찾았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자존감으로 충만하여졌던 것입니다. 마치 주변의 물의 환경은 바뀌어도 항상 제자리에 있는 부표처럼 생명의 씨가 중심의 세포에 항상 자리 잡고 있듯이 그의 마음에 한번 자리 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환경에서도 견고하였고 흔들리지 않았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한다 이겁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자기 자신의 증거되는 목적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신다 이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자신을 새롭게 해주신 은혜는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대반전을 이루게 되었고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일들조차도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고백하며 그 사역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열정은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으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였지요. 그러면서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하는 그의 고백은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탈하거나 도태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히려 역동적인 모습으로 성장해갔고 불같은 열정은 아름다운 향을 뿜어내는 꽃으로 피어났고 탐스런 열매가 되었지요. 이 열매는 주를 믿는 후대들에게도 믿음과 사역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있기 까닭에 바로 그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고 날이 더할수록 더 성장해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시는 섭리 가운데 있다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고 주님의 은혜는 또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잠시 하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소개하면 이것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 진보가 됐다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나의 복음이라고 소개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이겁니다. 반응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 리가 변했나? 오직 주님의 복음이라 해야지 사실이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했고 그 아들의 복음이라 전했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복음이라고? 주님만을 높여야지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아닌 것 같아. 반응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다면 나름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기회가 될 때 물어봐야지. 아니면 기도해서 주관을 받든지. 반응 세 번째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라 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닐 것 같은데 그분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도 당당히 고백했잖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셔서 권능을 행하게 하셨고 희한한 능을 행하게도 하시니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잖아.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표적에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 말씀에 은혜 받으니 사모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분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섬기되 사람에게 하듯 한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공개하며 사역을 돕는 이들도 있었지. 복음으로 나았다며 아들처럼 대하니 그 또한 아비아와 같이 섬기고 힘든 사역에도 동참한 사람도 있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니 교회들이 생겨났잖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의 복음이 하나님의 경작의 섭리에 합한 복음이었기에 나의 복음이라 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니지. 이것이 세 번째 유형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늘 겸비하고 겸손하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이라고 한 적이 있었을까요? 답은 예,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라고 하였고, 여기서 나의 복음과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는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셨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함은 그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권능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복음이라 표현할 수 있었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당히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 편지의 수신자 되는 디모데 또한 교회의 성도들도 오해 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만민 당회장님이 오버랩되어 오지 않는지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 역사로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영적인 이해가 부족한 만큼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해인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를 안 좋게 표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곧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몇 단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그 후로도 들려와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일꾼들도 훈련할 겸 일꾼 두 분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을 함축하여 말씀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저는 찾아가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갑작스레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저희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니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요?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어떻게 양육하시는지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참임을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분의 고백이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일반 교회와 좀 달리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교리 외에 저희는 성결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화라고 하시겠지요. 거룩하라 하시고 온전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할 수 있기에 성결하라 하신 것이 아니겠는지요.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믿음도 성장하는 것이고 어린아이의 믿음보다도 아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회개하는 반복된 회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에 믿는 자는 할 수 있다 하시고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시니 주님을 닮기 위해 그리고 상급을 바라보며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지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기에 그 마음 이루기에 저희는 매일 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잖아요. 제가 십자가의 도라는 소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구원의 도가 담긴 책자로 세교가 오면 가장 먼저 가르쳐드리는 성경 공부용 책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목사님 보시기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보시면 성도님들을 더욱 신앙적, 복음적으로 가르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이고 목사님에게도 유익이 되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더 받으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대화하는 것을 주변에서 보고 있던 다른 분이 컴퓨터에서 뭔가 프린트를 해서 가져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우리 교회를 이상하게 표현한 것은 이 공문이 왔기에 그렇다며 제게 보여줍니다. 8, 90년대에 오해하며 돌았던 자료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잠깐 보니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맞지 않는 걸 어떡하죠? 만약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그런 교회라면 제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지요? 신격화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목사님, 신격화가 아니라 섬김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움입니다. 목사님은 우리 주의 종님들이 성도님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받지 못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천국을 소유한 믿음이 생겼다면, 질병으로 고통받는데 기도해 주었더니 치료받았다면 성도님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는지요? 성경에서도 단마음으로 섬기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하셨잖아요. 주께 하듯 하면 주님이 신이시니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리 보일 수도 있겠네요. 목사님, 그렇지만 목사님이 표현하신 그런 의미의 섬김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당회장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 맞습니다. 기독교가 지향하는 교리 외에 성결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1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도 사람들은 오해하여 권능을 귀신이나 원수마귀도 베푼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지 자기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권능의 역사로 치료해주고 좋게 하여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한다는 말이 과연 맞을까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아도 분별이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도 주의 권능을 베풀 수만 있다면 그리 되기를 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귀신을 쫓아내는 등 권능을 행하니 성도들이 존경하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신처럼 생각했잖아요. 물론 시기 질투하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방해하였고요. 목사님도 이런 장면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하시는 역사를 어둠의 역사로 표현한다면 자칫 성령, 회방, 거역, 모독에 해당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삼가 조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자 십자가의 도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의미가 여기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받든 안 받든 자유이시지만 받아서 읽으시면 목회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들으니 받더라고요. 그 후로는
우리 교회에 대하여 말을 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당회장님은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사랑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리하라 하셨고 영혼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담지 못해 애타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 마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역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별별 말, 오해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떠니 곧 더둘로이죠, 그 변사로 데리고 왔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더둘로에게는 연병이라 이단의 개수라는 말도 들었지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를 흔들림 없이 되받아 당당히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했습니다. 같은 민족 유대인들로부터 모함받아 죄수된 입장에서도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는 이런 고백도 하지요.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였던 것입니다. 왜 흔들려야 할까요?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상고하며 더 깊어지기도 바쁜데 왜 굳이 안 좋은 것을 찾아서 은혜 떨어질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11장 27절에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을 찾아서 간절히 구해나가는 것도 그리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닌데 굳이 악을 더듬어서 찾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자기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에게 이렇게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여호수아 때에 여리고성 라합이 있었지요. 라합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마치 이제 여리고성 배신자처럼 이야기해서 라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라합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고 하면서 반문하면서 그는 그 나라를 배신한 사람이었어. 그 정탐꾼도 오늘날로 말하면 간첩이죠. 정탐꾼도 숨겨주었고 그래서 거짓말했고 그래서 보내서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도록, 그 성이 망하도록 하는데 앞장섰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굳이 악을 찾아서 더듬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기생라합의 좋은 그 모습을 잘 이렇게 선을, 아버지께서 인자한 선을 표현해서 은혜받게 한다면 그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는 모습이 아니겠는지요. 그동안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 안에서 굳건하여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품위를 지켜갔으면 합니다. 그동안의 공력이 너무나도 소중하잖아요. 그동안 쌓은 공력은 더 깊고도 높은 공력을 쌓는 또 하나의 힘이 되는 것이니까 그 공력을 의지하여서 가야 한다 이겁니다. 굳이 지금까지 쌓아온 공력을 허물어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한다 한들, 환경이 어떠한다 한들 나는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또 당회자께 주신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이루어간다면 그것이 복이 되지 않겠는지요. 굳이 이런저런 안 좋은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은혜 떨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기도도 그만큼 힘들어질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그만큼 벅찰 것이고 또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그만큼 또 힘이 들 것이고 그러면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구해나간다면 선을 간절히 찾아간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담대함과 열정, 의와 푸르름, 그 이면에서는 또 다른 진리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애틋한 그의 심정이 녹아져 흐르고 있지요. 이는 사도 바울의 관용과 양순의 마음에서 부각되어 나오는 고백입니다. 관용은 진리가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면서 동시에 진리의 자유함이 있으므로 자신이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 관심, 섬긴, 심지어 생명까지도 모두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이는 사심이 없고 진리가 마음에 가득해야 하고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 내 취향, 자존심, 내 주장 등을 고집하는 마음이 없어야 나올 수 있는 마음이지요. 나라는 것이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 보면 서운함이 오고 서운함이 오다 보면 섭섭함, 불평, 원망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영적으로 힘들어지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보다는 그만큼 이 사단의 역사를 또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삼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양수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향이 말과 행함의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양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지요. 첫째는 자신은 물론 상대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며 진리로 분별하여 요동치 않게 해주는 마음입니다. 이는 사심인 자기의 유익, 감정이 없어야 명철로 얻어지는 마음이지요. 명철이라 함은 바로 지혜가 있으면서 바로 그 길이 밝히 보이는 것이 명철입니다. 양순 두 번째 특징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나라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자족하는 마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만난 핍박, 고난을 당하면서도 불평, 원망, 불편함은 물론 서운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고민하거나 힘을 잃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은 평안했다는 것이지요. 주의 이름을 핍박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양순의 마음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마땅히 행할 것 이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이 많은 도시에 세워진 특성상 우상의 재물들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었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또 10장에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분별해 주면서 파는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상관이 없지만 우상의 재물로 생각하면서도 또 누군가 우상의 재물이라 말하는데도 무시하고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양심도 무디어질 뿐만 아니라 상대의 양심도 상하게 하고 상대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기에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음식, 아버지께 주신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상관없습니다만 그러나 우상이 재물인 줄 알면서도 불어 먹으면 양심이 무뎌지는 것이고 바로 선한 마음이 그만큼 무뎌지는 것이죠. 또 그만 영적으로 성장하는데도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형제가 옆에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표현해 줬는데 나는 괜찮아 하고 먹는다 한다면 그 형제 양심에도 바로 무뎌지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양심, 그 선한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의 영혼 또한도 죄를 범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지만은 상대가 그만큼 은혜가 되지 아니한다면은 취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스스로 포기할 수 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다 양순의 마음에서 배어나오는 선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의 선한 마음의 향은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 승화된 향으로 나타납니다. 눈물 책자에 보면 순교 직전에 이런 고백을 올리지요. 많은 날들이 잠깐처럼 지나 어느덧 주를 만날 시간이 되었네. 내가 사는 동안 내 사랑의 주를, 내 아버지를 난 얼마나 전했는가. 내 모습을 돌아보네. 그러나 난 후회가 없다네. 내게 주신 사명, 난 늘 귀히 여겨 그 사명을 목숨처럼 여겼지. 나는 행복한 이 길을 가지만 영혼들에 대한 염려는 그치질 않는구나. 하지만 주께 이들을 맡기고 나는 주의 이름을 받아 기쁘게 이 마지막 길을 걷네. 죽음 앞에서도 사역을 회상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날들이 잠깐처럼 지나갔다 하고 주의 사역이 행복했으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 하면서 오히려 영혼들을 염려하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운 고백인지요. 마치 당회장님을 뵙는 듯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도 바울이 만에 하나라도 죽음 앞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왜 이런 환경이 내게 충성하다 보니 먹지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영광 돌리기만 위해서 달려왔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이제는 죽게 되는구나 하면서 후회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수하고 있다면 그를 향하여 후대 사람들은 무엇이라 평가하겠는지요?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고 기쁨과 감사로 넘쳤고 주어진 환경은 오히려 그를 더욱 빛나게 하는 환경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당당히 고백하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교훈을 안겨주고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은혜 받을 때는 나 자신을 알지 못하죠. 그냥 은혜 받은 대로 행해 나가면은 충만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지 못한 환경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 은혜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표가 흔들리지만은 그 세워놓은 곳에서 결코 이동하지 않듯이 이와 같은 마음이 된다고 한다면은 내 갈 길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천둥치고 번개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만났고 주님을 만났고 또 성령님을 받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할 게 없습니다. 삼일째 하나님만 제대로 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삼일째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기만 하면 그 안에서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조 이전에 계셨던,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에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지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삶, 어떠한 신앙생활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런 우리는 안다 이겁니다. 그 목표가 천국이고, 천국 중에서도 그냥 구원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이겁니다. 이 목표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옆 사람 이렇고 저렇고 뭐 구원이 어떠냐 저러니 뭐 어떠냐 이런 일에 기울여서 내가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내 할 도리 하면 됩니다.
주일 성수하면 됩니다.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이 설교하신 분들이 죄지으라고 말씀하시나요? 악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수많은 소스를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미처 깨닫지 못한 분야 알려주잖아요. 내가 이미 알았지만은 다시 한번 또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주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해야 되고 힘들어해야 되고 그래야 되느냐 이거죠. 묵묵히 내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당회장님께 비전 주셨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가면 됩니다. 당회장님께서 이루실 분야는 당회장님께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행할 거 행하고 드릴 거 드리고 믿음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흔들려야 되죠? 물론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흔들리는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겠죠. 우리는 결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할 거 없습니다. 넘치죠. 우리가 아는 만큼 행치 못해서 애타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게, 목사님 꼭 공상당 같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오직 100% 아멘만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마치 세뇌시키는 것 같대요. 그래서는 나 세뇌 당했으면 좋겠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선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세뇌가 됐으면 다 좋겠다고, 100% 됐으면 좋겠다고. 그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쟁이 기분 나쁜가요? 아니요. 예수에게 미쳤다 기분 나쁜가요? 아닙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만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다져온 은혜가 있었습니다. 만민과 당회장을 만나 받은 은혜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지요. 이 은혜들은 마음 중심에 소중히 새겨져 있는 만큼 어떤 환경에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은혜를 새겨가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것이고요. 오늘은 이와 같은 신앙,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상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 안에서 더욱 확고한 정체성,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죠. 그 정체성, 가치관, 우리 자신들, 아버지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에 대한 부여, 자존감, 바로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바로 생명의 씨 간직하고 있고 아버지 뜻과 섭리 가운데 경작받고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존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품위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자존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존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씨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명의 씨가 세포 중심의 자리를 항상 잡고 있듯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은 은혜를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변함없이 열정적 사역을 이룬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당당함, 담대함의 열정 이면에는 진리의 양면성의 마음인 관용과 양순의 마음도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는 특별히 부각되는 기초석의 빛들이 모여 조화를 이룬 아름답고도 행복한 공간입니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안에는 바로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 각각마다 특별한 향, 빛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그만큼 빛의 공간, 행복한 공간, 아름다운 공간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만민 안에서도 각자 자신의 장점을, 상대의 부족한 모습을 보완해주는 역할이 되어 더욱 아름다운 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해야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부족한 분야를 내 모습에서 채워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조직, 아름다운 부서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 상급받을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내 공력을 쌓아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무너뜨릴 것이냐, 이것은 자기의 몫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파도 타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충만할 때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충만치 못할 때로 또 현단 밖으로 내려가지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유형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무엇입니까? 그대로입니다. 현상 유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게 뭡니까? 네, 하향 곡선입니다. 아버지께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그것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그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해나갈 때 아버지께서 멋지게 영적인 깨우침과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신앙의 묘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잠재적인 역량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고함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생명의 씨에 대한 말씀과 사도 바울의 열정, 그것도 양면성의 마음인 관용과 양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지 말며 경고하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며 떠나버려 헛되지 아니함을 바라보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녕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